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지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연구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42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는 그 상속 있잖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상속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쉽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듣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 중에 두 번째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이 풍성해지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고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했던 말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굉장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무 기뻐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묶고 풀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묶어버리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은요 단수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하면서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매고 푸는 법적인 어떤 권세와 축복이 제자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난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듣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막 그러실 건데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다시 물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솜털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축복과 저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기도로 결정되어진다고 넘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몇 달 동안 앞이 캄캄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좋은 환경이 돼도 그곳은 좋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걸 경험할 때 너무 감사하고 숨통이 확 열리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할 때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나는 거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심령이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저주는 묶어버리고 축복은 풀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 시대에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이곳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말대로 그 땅은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비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비가 축복이고 이슬이 축복입니다. 그 모든 축복의 문을 엘리야가 닫아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주중에 바다를 바라보고 비가 오도록 7번 기도를 합니다. 7번. 그러자 주먹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엘리야가 뭐라 하느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3년 만에 엄청난 비가 그 지역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단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축복과 저주를 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로 풀어주니까 풀리고 그가 기도로 묶어버리니까 묶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 마귀가 제일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사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경험 많은 늙은 삼촌 마귀가 경험 없는 조카 마귀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제야말로 기도라는 괴로운 주제를 적절히 다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책은 바로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종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도할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바쁘게 만들어라.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싸움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런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을 쫙 빼버리라. 예. 절망과 낙심에 빠지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끈인 그 기도의 끈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고 기도가 우리의 놀라운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굉장히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개인,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교회를 생각하니까요, 끔찍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래요, 역시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이후에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은 풀어주시고요, 저주는 묶어버리고 사건 사고는 묶어버리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짐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포항세라믹 김창호 회장님을 갖다가 전도사님과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고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이 후원을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또 후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진짜 부자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회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생생한 간증을 갖다가 정말 한 2-3시간 듣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IMF 때 회사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포항제철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입찰 경쟁을 붙입니다. 철이 1300도가 되면 녹는데요. 그때부터 이 철물이 흘러내려가는 내려갈 때 철을 씻기는 공정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철을 씻길 때 세라믹 어떤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서 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뭐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철이 워낙 뜨거우니까 이런 것들을 붙이면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는 게 접착률이 약 한 60% 이상이 되어야 그 회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기술로 만들어진 것과 우리나라 다른 여러 회사의 경쟁품들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접착률이 60%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돼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선정이 돼도 2회사 이상이 선정이 되면 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니까 덤핑 들어가면 굉장히 손해가 많다고 합니다. 되더라도 자기 회사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회사가 다 탈락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우리 회사가 기회다 싶어서 자기 회사가 테스트 들어갔는데 자기 회사도 떨어진 것입니다. IMF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새벽마다 와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우리 회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화학공정을 이렇게 하고 제품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가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는 것이죠 하면서 이해하면서 같이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내가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공정 과정을 직접 들었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회사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공정을 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장이 들을 때, 회장님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그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장님 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뭐라 했느냐, 기도 중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듣고 이 방법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니까 그분도 순종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회사들이 입찰 경쟁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회사가 또 이제 입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자기 제품은 67%나 뭐냐면 접착률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여기만 안 놀라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IMF 기간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간증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말하시기를, 회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분들이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들의 기업을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사업을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묻고 풀고 하는 그 능력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0편 40편 1,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가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희한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를 건져주시고 더 이상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렁과 웅덩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꺼내주지 않으면 나오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수렁에 빠지게 되면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론 건강의 문제로 수렁에 빠지게 되면 그 건강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수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빠뜨립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는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 구멍을 만들어서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의 수렁을 만들어서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감의 상실로 인해서 그 안에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에 수렁을 만들어서 빠뜨려 버립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인데도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뭔지가 모르게 답답하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야, 이거 수렁 무섭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기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그때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문제 들고요, 그때마다 산에 계속 밤에 올라가서요, 혼자 뭐라 했냐면, 내 안에 틈타는 두려움의 영, 불신의 영, 이 더러운 이 염려와 이 악한 마귀야, 나가라. 날마다 선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 3주 4주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에서 이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제가 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기도의 중요성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가요, 우리 신앙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기초라고 하니까 쉬운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원래 기초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왜 못합니까?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도 한 번씩은 슬럼프에 다 빠진다고 합니다. 슬럼프를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면 벗어나지 못하면 그 선수는 위기가 되어서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슬럼프로 빠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성엽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구의 기본 배팅인 기본 자세를 잡고 그것만 연습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농구 선수들은 드리블과 슛 연습을 하고요, 축구 선수들은 기초 체력을 다지고 다시 기초적인 걸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때 슬럼프에서 다 벗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왜 쉽다고 하냐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니까 쉽지요. 그런데 내가 뜻을 세우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좋은 기초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습관은요, 관성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요 휙 던지면요,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휙 던지면 안 놀라시는데 날아가잖아요. 마찰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날아갑니다. 누가 딱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안 멈추는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좋은 일에 기도할 때는 늘 감사가 충만해지고, 나쁜 일에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은 신앙의 슬럼프를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고 빨리빨리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저주와 사건 사고와 악한 것들을 묶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자가 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의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보증을 써주고 계십니다. 그 보증이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보증을 써주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헬라 여자인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러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예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기도 못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배불리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나는 그런 은혜 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굉장히 냉정하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고 보증을 써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을 그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 자녀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특권이 어느 정도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할 때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말해라,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하고 똑같냐면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우리 미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딸내미잖아요. 딸내미는 약하잖아요. 납치해 가면 어떡해요? 가자 말자 사준 게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여러분. 왜 사줬을까요? 혹시 문제만 있으면 빨리 전화해라, 출동하겠다고. 이것처럼 하나님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와서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음에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말을 좀 들어주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사님, 그런데 내가 지사님한테 답답한 게 있어서 찾아가서 맨날 내 말만 막 쏟아놓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 들어주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한 4시간 동안 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보는 순간에 피해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에 가면 상담사들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면에서 치료를 하는데 시간당 많은 돈을 받고
그거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 들어주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들어주는 만큼은 힘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얘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 들어줄게. 중요한 건 돈도 안 받겠다. 시도 때도 없이 네가 원하는 시간에 내한테 기도만 해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저같이 좀 괜찮은 사람도요, 새벽 2시, 3시에 찾아와서 막 자기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면, 전화 오면 엄청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말해라. 내 다 들어줄게.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멀리 있는 자녀들 두고 계십니까? 안부 전화가 자주 오십니까, 여러분? 안부 전화 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주로 전화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잘 하시네요. 전화할 때는 안부는 대충 묻고 그 다음 필요한 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 안부 전화 오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돈 달라는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지만 전화 오면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신체 기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쿵쿵쿵 뛰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심장은요,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심장을 태우는 것이 잘 안 탄다고 합니다. 근육이 굉장히 질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이 피를 갖다가 구석구석 보내줄 때 태중에서 자라는 애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영양분이 가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가 바로 이런 심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과 사업과 우리 직장과 환경을 위해 힘을 불어넣어주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덕을 많이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최신영 전도사님 얘기 들으면요, 어머니가 그 기도의 사람이니까 축복이 흘러가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서로 모시려고 합니다. 물어보세요. 예, 간증 좀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 인생의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나에게 물을 주고요, 우리의 기도로 남편에게 물을 주고 자녀들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열매도 안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는 점점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열매 맺으면 그때부터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물려는 일생을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는, 특권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한참 식민지 활동을 할 때, 개척할 때 남아프리카를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애들이요,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들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애에게 사탕을 하나 주보니까 맛있거든요. 사탕하고 다이아몬드 원소가 하나 바꾸고, 사탕하고 바꾸고,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들이 자기 손에 들어지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탕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열어놓고 날마다 내 삶을 괴롭히는 저주와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 주실 길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하고요, 찬송을 할 때 우리 기도라 생각하시고 막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요, 또 같이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묶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축복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주셨고 이 기도로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저주들은 묶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을 풀어놓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우리 삶 가운데 저주들은 묶일지어다, 묶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은 풀어주시옵소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낙심, 건심, 걱정, 두려움 모든 염려를 다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들아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들아 떠나가라. 낙심과 절망의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주를 묶어버리고 사건 사고를 묶어버리고 악한 것들을 묶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묶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별해서 주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은 곧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직장에서는 승진하게 하시며 사업도에서는 사업이 번성하게 하심으로 11조가 늘어나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